청년에 많은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청년회를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이로 나눠야 될 것 같아. 40세 전까지는 청년회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쉐마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게 쉐마라고 해요. 이 쉐마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쉐마예요. 이 쉐마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육과 예배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와 교육의 근간이 오늘 이 쉐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쉐마 때문에 다른 민족과 구별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쉐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 왔냐? 길게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제사에서부터 왔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 성전 예배, 또 처음에는 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막 예배, 성전 예배, 회당 예배, 거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배를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예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정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쉐마입니다.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랍비들은 이걸 차고 다녀요. 상자에다 이 말씀을 넣어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뭐 요거 있잖아요. 오늘 이거 지금 우리가 4절, 6장 4. 요거를 이렇게 깍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여기 이마에도 붙이고 요 팔에도 감고 다닌다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마에다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이마에다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붙이고 다닌다니까요. 사진 찍자니까 또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좀 나이든 제가 그것도 기념에 남으니까 나이는 랍비가 딱 유대 옷을 입고 있어서 내가 가서 사진 좀 찍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어이 이방인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그래서 야 이게 누구하고 사진을 찍을까 했더니 어떤 한 젊은 랍비가 계속 나를 따라다녀.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젊은 랍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이 랍비들이 있거든요. 쉐마. 지금도 가면은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랍비하고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계속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면 애는 옆에서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아빠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전통이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배워요. 우리 윤현주 학교가 뭐 비록 지금은 이제 3명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 윤현주 학교가 이렇게 통합 예배 같이 어른들하고 드리는 거 여러분 볼 때는 막 애들이 잘 뭐 장난치는 것 같고 옆에 누워 있는 것 같고 뭐 그냥 그래도 다 듣습니다. 김상명 목사 설교를 나중에 집에 가면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 다 다 합니다. 어른들은 다 잊어버려도 애들은 다 알아요. 혹시 물어봤어요? 알아요? 누가 얘기를 잘 잘해요? 하승이? 이야 역시 하승이가 점잖긴 점잖네. 하승이가 집에 가면 다 얘기한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아침 설교 잘 모르겠죠?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솔직히 주워봐야 기억이 나지. 주일날 지금 여기 나오는 설교가 그 전 설교잖아요. 항상 새롭죠. 이렇게 보면.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애들은요 그렇게 노는 것 같아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다들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요. 가면은 그냥 아버지 옆에서 그냥 이러고 앉아 있었으니까. 이게 교회가 전통이 이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강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들어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근간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아시겠죠? 뭘 들어야 되는? 첫째는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다. 요걸 먼저 들어야 돼요. 그것이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따라합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이 익숙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뭐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옛날 지금 이 말씀을 하셨던 애굽 있잖아요. 이집트는 다신국가입니다. 다신국가예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을 하나님이 다 제껴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신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신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국들이 대부분 다 이스라엘만 빼놓고 다신국가라니까. 다신교.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신교예요? 아니면 유일한 하나님만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20%도 안 돼. 20% 정도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에 가까워. 50%. 놀라지도 않네요. 불교 신자가 심정적으로 내가 불교 신자라는 사람이 50%예요. 기독교 20%. 근데 우리가 뭐 큰 교회가 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교회가 되게 많은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퀴어 축제에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교회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예?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수원 복음화율이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원. 네? 수원 복음화율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50%? 하긴 뭐 생각도 안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수원이 130만 정도 되는데 몇 %나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몇 %예요? 30%예요? 여러분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에요. 순천이 30%예요. 순천은요 가면은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냥 다 교회 다닌다고 해야. 그냥 거기는 그냥 다 교회 다닌다고 해. 그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은데도 30%예요. 예? 근데 뭐 수원이 30%예요? 택도 없어요. 10% 좀 넘을 겁니다. 많아봐야. 부산은 10%도 안 됩니다. 예? 서울이 좀 높을 거예요. 서울 그래도 30% 안 됩니다. 전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전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 전도 안 하고 뭐 교회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언제 한번 전도 한번 나가야 될 텐데 5월 달에 나가든 6월 달에 나가든 전도 한번 딱 정교인이 한번 나가야지. 전도지 만들 겁니다. 꼭 만들어야 되면 싹 가지고 지금 우리 전도 위원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한번 나가서 그냥 싹 여기 그냥 싹 한번 뿌려봐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일한 여호와. 이건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신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많은 신들이 있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신들이 있지. 여러분 로마도 다신국가입니다.
대한민국도 다신국가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산에 가면 에이 참, 뭐 하나님이 뭐 그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나라 일반적인 생각을 제가 얘기하면 딱딱 얘기해 보세요. 자, 산에 가면, 바다 가면, 하늘에는 옥황상제, 화장실 가면, 집에 가면 도깨비. 뭐 많아요. 우리는 홍두깨신도 있고 뭐 별것. 예? 왜 그러면 우리나라 집에 옛날 전통 보면은 마을 들어갈 때 뭐 세워놨어요? 장승 다 세워놨잖아요. 수호신. 왜 모르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사극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나라가 다신국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통 신앙을 보면은요 샤머니즘적이에요. 굉장히 나무 앞에다가 기도하고 그죠? 바닷가. 제가 부산에 살 때 보면은요 아침에 운동하러 광안리 바닷가. 여러분은 광안리 바닷가 어쩌다 한 번씩 부산 갈 때 한번 광안대교 보러 가지만 저는요 밟고 다녔어요. 광안리 바닷가 우리 앞마당이었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앞마당이었어요. 부러워하지도 않으시네. 근데 이상하게 앞마당은 잘 안 가. 해운대가 그렇게 가까워도 잘 안 가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자주 갈 걸 그랬어요. 근데 광안리 바닷가는 제가 운동하러 자주 다녔어요. 운동. 우리 집에서 나가면 10분이야. 10분. 정주영 씨는 부럽죠? 아니 아침에 나가면 10분이야. 10분. 광안리 바닷가가 쫙 있어요. 그럼 딱 뛰어. 조깅해. 아침에 조깅하고 나면 그런데 거기에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가 있는데 가면은 그냥 이런 조그마한 이런 쟁반에다가 그냥 여기 촛불 하나에다가 조그마한 음식물 넣고 이게 그냥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그것도 장관이에요. 수백 개가 이런 게 놓여 있다니까. 누구한테 바치는 걸까요? 용왕신. 왜? 선원들이 많아. 바다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안 죽고 잘 돌아오게. 바닷가 가서 여러분 사고 많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착각은 북한에도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신교 국가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어. 뭘 믿어도 우리는 타치하지 않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이거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가장 기본이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게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이상한 겁니다. 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뭐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다른 신이 그 다 마귀 역사인데 이 사탄의 세력들이거든. 근데 이거를 섬긴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3, 4대까지 내가 저주하리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냐 없냐라고 물으면 저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중에 우상을 지나치게 섬겨.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이 있었다든가 뭐 이런 자식들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영향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려면은요,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이 있어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놔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자손 1000대까지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또 따라합시다. 가게 흐르는 축복. 이 가게 흐르는 축복이 있어요. 저주도 있지만 축복이 있어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참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만들지 마. 자, 힌두교를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현재 11억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힌두교. 안나 집사님, 힌두교에 신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얘기해, 재미로. 괜찮아요. 뭐 꼭 맞추지 않아도 돼요. 힌두교에 신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100개? 참 우리 겸손한 거야. 1000개? 8000개? 3억 개? 3억 3천 개? 세상에. 여러분, 일본 가도 신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 내가 일본 가가지고 놀랐어요. 놀라 자빠졌어요. 심지어요, 고양이도 신이야. 자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그게 신이야. 여러분, 고양이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이런 현상 못 봤어요? 이렇게. 그것도 신이라니까요. 고양이 죽으면 고양이 앞에다가 제를 드려요. 신이라고. 자기 좀 지켜달라고. 에이구, 참. 우리도 조상신한테 절하냐. 뭐 묘자리 잘못 썼다고 막 망한다 그러고. 옛날 애굽에도 많은 신이 있었어요. 나일의 신 하피. 그래서 일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피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헤크스,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활의 신인데, 이 헤크스라는 신이 있는데, 제2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이 개구리 신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뭐 많지만은 파리의 신 우아티트라는 신이 있어요. 우아티트. 이거는 파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사재앙, 파리 심판. 곡물의 신 세트가 있습니다. 이거 심판하려고 8재앙의 메뚜기를 보내셨어요. 태양신 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태양신 라, 태양의 신입니다. 라.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9재앙.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자신이 뭐예요? 바로 자신이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바로가 신이에요. 그거 심판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를 어떻게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그렇게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빼시면서 하는 말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만 유일한 신.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유일한 신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국가로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또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때도 로마도 다 다신 국가입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그런데 꼭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오직 누구만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4절만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아니하면 이와 다른 신을 섬기지 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게 28장 11절에서 13절의 축복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구워 줄지라도 꾸지 않으며 머리가 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을 받아. 왜? 여호와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 나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죠. 뭐 교회 나와서 또 하나님도 좋고 또 불교 믿으면서 또 뭐 석가모니도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만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신들이 많아요. 예, 불교도 그 염라대왕도 있을걸 불교는. 예, 다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어. 너는 여호와는 한 분이고 너희가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해야 될 대상은 딱 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6장. 너는 뭘 들어야 되느냐? 6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하. 누구를 사랑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인 걸 믿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이건 경험하지 않고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머리 위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나를.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사울 왕한테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갑옷이 안 맞았어. 그 사울이 야야야 네가 나가서 저 골리앗은 키도 거의 3m나 되고 저렇게 배틀제 같은 그런 뭐 창도 가지고 있고 야 저런 갑옷을 입고 네가 어떻게 싸워? 우리도 지금 안 되는데 어린 애가.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곰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사자하고 싸울 때도 함께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남자 사랑할 수 있어요? 하기야 그것도 보통 믿음은 아니겠네. 아니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 예? 사진만 보고 사랑해요. 가능할까 그게? 만나서 손도 좀 잡아보고.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해본 사람이지.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그다음 손잡고 걸어가 보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어보고 또 가끔씩 싸워보기도 하고.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저 그냥 결혼식 날 얼굴 본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옛날처럼 처음. 정주영 집사님은 조민복 집사 몇 년 사귀었어요? 1년? 그 전부터 알 교회 했으니까 같은. 그렇죠. 1년 정식으로 1년 사귀었어요. 어른들 앞에서 좀 미안하죠. 손잡고 다닌 적 있어요? 사귈 때? 같이 밥도 먹고 영화관도 가고. 시어머니 계시고 시아버지 계시다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총알 택시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 안 계시지. 아니 대전에서 목회하지 서울에 가서 제가 신학교 이제 뭐 편입을 해야 되니까 뭐 공부하고 나면 5시 반이 넘어요.
끝나고 나는 시간이 5시 반이 넘어. 5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모님 만나야 돼. 결혼하려니까. 중매는 했는데 하여튼 뭐 만나야 되니까 만나가지고 뭐 잠깐 얘기하면 12시예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울역 가서 총알택시 타야지. 저는 총알택시 타면서 믿음이 많이 컸어요. 야, 아니 총알택시는 진짜 총알택시더만. 서울역에서부터 대전역까지요 2시간도 안 걸려. 1시간. 세상에. 다 탈 때까지 기다려. 5명이 꽉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타면 출발 쫙 하는데 잠깐 졸다 눈 뜨면 대전역이네. 야, 네, 진짜 미치겠어. 잠깐 졸다가 아이고 이거 뭐 고속도로 탔네. 예, 이래가지고 눈 딱 뜨면 대전역에 도착했어요. 야, 그때 제가 기도를 엄청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총알택시 그 매주마다 총알택시 타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총알을 많이 주시더만. 총알을 알죠? 총알. 데이트비. 총알을 받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트비를 막 이제 어디다 주로 뿌리냐. 길에다 많이 뿌린 거지. 총알택시.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사모님은 나한테 핸드백 하나 안 사주고 무슨 택시 타고 다니는 게 그게 뭔 자랑이냐고. 택시 안 탔으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만나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만날 시간이 서울에 있으니까 사모님은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 세월이 한 몇 개월을 했어요. 총알을 얼마나 깔았겠어요. 바닥에다가.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백날 머리로 믿어가지고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손도 한번 잡아봐야지. 아멘. 하나님의 축복도 한번 받아봐야지. 기도 응답도 받아봐야지. 뭐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뭘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것도 경험해야지. 아니 골리앗 앞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러다 죽습니다. 골리앗은 서 있는데 이건 성이네 성. 이 그냥 조그만 다윗이 말이죠. 물맷도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영성신학, 기독교 영성신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영적이지도 않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경험 안 했냐? 그러면 영적이지 않아. 아예 너는 뭐 거듭났다고도 어떤 때는 그래.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체험적이다. 따라합시다. 체험적인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박해하려면 바울처럼 박해 좀 해. 그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번 박해하려면은 좀 바울 사도처럼 박해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만나게 해주니 확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나는요 적당히 착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 적당히 착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그 사람은 전도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안 가냐. 적당히 착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준 적이 없대야. 자기는 착한 일만 했대야. 자기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 돼. 그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책은 많이 읽었대요. 날 보고 우리 집사님 한 번 갔더니 집사님한테 당신은 성경책을 몇 번 읽었어? 그래서 뭐 2번, 3번 집사님한테 당황해가지고 2번, 3번 읽었나 했더니 나는 100번 가깝게 읽었다. 그런데 교회는 가요 안 가요? 그 뭔 소용이 있어 그게. 100번 읽으면.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거 뭐 100번 읽으면 뭐 합니까 그거? 예? 적당히 착하지 마시고 박해하려면 누구처럼? 바울처럼 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만나야 돼요? 확실하게 만나야 돼.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혁명적인 변화.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거짓말.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성령 탁 받고 난 다음에 팍 바뀝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 왜?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기 있잖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예배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헌금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아깝지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 10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운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10,000원도 아깝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재밌게 얘기할 때 보면 주머니 속에 손을 딱 넣고 10,000원짜리면 들어가. 거기서 1,000원짜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딱 꺼내서 보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머니 속에서 살살 이게 1,000원짜리인가 10,000원짜리인가. 아니 그런 신앙 가지고 복을 바꿨어요. 집에서 미리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 와야지. 할렐루야. 주머니 속에 나와가지고 설교 헌금은 해야지. 또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또 적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또 그냥 가기는 어렵지. 양심상. 그죠? 노래 들었으면 노래값 해야지. 설교 들었으니 뭐예요? 아니 어떤 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설교값 드려야 된다. 그래서 헌금한.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좀 묘하더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사랑해야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하기 어렵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신자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무엇을 하든지, 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중에 예배도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게 예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 그건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신앙의 기초는 주님과의 만남이야. 그 만남을 점점 깊이 가져가는 것이 신앙이야. 그것이 예배야.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용. 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교주는요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JMS, 정명석 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가 없어. 마음에 없고 경건을 뭐예요? 이익의 방도로. 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 교회에 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경건의 재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목사들 중에도 있어요. 장로 권사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3절. 이걸 여러분 딱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딱 보면 나타나요. 그 사람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별일이 다 나타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단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할 거야 안 할까? 예, 마귀도 합니다. 흉내 다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해가지고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면 어떤 잘못된 사람은 11조 자기한테 하라고 그러고 감사헌금 자기한테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은사주의가 이런 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과 은사와 그 거룩한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결과가 뭐가 되냐? 결과가. 오늘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섭다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은사도 받읍시다. 그리고 오직 뭐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3절 그들이 탄심으로써 지어진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이 또 잘못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이라는 말이 진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정한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거짓 종들의 모습이 뭐냐면 주를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를 위하는 척 하는데 결국 자기가 주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는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호색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탐심으로써 그걸 모두 이용해. 여러분 이 탐심으로써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가 이익의 재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요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요 경제적으로 딱 얼금해가지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돈 다 뺏어. 여러분 그 자기들 다 기업이 있잖아요. 이단들을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호색, 탐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임에서 보세요. 호색, 탐심, 그리고 주를 부인하고 자기가 주가 되는 거죠. 분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분별은 간단해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 그것뿐만 아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 순교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자, 한마디만 더 합시다. 말씀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이것이 쉐마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 자, 6장 6절을 볼까요? 자, 6장 6절 시작. 자, 6장 6절에서 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 마음에 새겨.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돌비에 새기는 것도 오래 가죠. 돌비에 새기는 것도 오래 가지만 제일 오래 가는 것은 마음 신비에다 새기는 거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여기서 여러분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야.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질. 계속. 여러분 소 봤죠? 여기 뒤에 축산 시험장도 있었다는데 소를 못 보셨나요? 시골에 살면 다 소는 보지. 도시에는 잘 못 보지만 소는 한번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왕창 먹어요. 예. 김용신 권사님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예. 왕창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에 계속 주인이 뭘 주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계속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묵상하라는 말은 영적인 되새김질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잊어버리는 은혜가 아니고 계속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해. 그게 신비에 새기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영적인 되새김질 합시다. 시작. 잊어버리는 은사 너무 갖지 마시고 영적인 되새김질. 제가 요새 우리 크로스 영상 아카데미 영성숙골에 성경을 암송을 자꾸 시키는데 세상에 연세 드셔도 김용신 권사님 같은 게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김용신 권사님 때문에 얻어먹은 초콜릿이 굉장히 많아. 왜? 여러분 안 외우면 초콜릿이 없어요.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저게 뭔가 궁금하면 들어오면 돼요. 근데 김용신 권사님 이기 초콜릿 먹을 때 꼭 김영신 권사님하고 몇 분 있어요. 딱 연세가 많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기억력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거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생각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막 그러니까 계속 이게 생각이 분산돼서 그렇죠. 사실은 머리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 이거요. 시편 1편 2절 3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경험해야 돼야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냥 돌뿌리에 걸러져 넘어져도 말씀이 생각이 나. 우리 은희가 저한테 한 번은 그러죠. 아빠는 말씀을 언제 설교를 언제 준비하냐. 항상 말씀이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아멘하면 제가 힘이 나지 않겠어요? 항상 말씀이 들어있어요. 계속 말씀 묵상해. 아멘. 묵상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전해라. 딱 떠오른다고. 그걸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때 많이 떠올라. 새벽 기도 때. 그러면 새벽 기도 드리는 가운데 제가 막 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설교자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그 행복은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 여러분 말씀이 막 임할 때 그 행복.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받는 은혜도 있지만 저도 은혜가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춤춘다니까.
조용히 제가 춤추는 거 보려면 계속해서 목양실을 쳐다보고 있으면 한 번 보게 될지도 몰라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행복해. 깨달음의 은혜. 그래서 나는 그래요. 내가 우리 친구가 판사였어요. 저기 뭐 옛날에 대전지방법원의 판사였는데 한 번은 그 친구를 만나러 갔더니 둘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설교 준비하는 거나 법조문을 쓰는 거나 똑같이 어렵대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제가 알기는 잘 알더만. 아니 목사가 설교문 쓰는 거나 자기가 법조문을 쓰는 거나 힘든 건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목사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 거나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가 됐다가 판사가 됐다 변호사가 되는 게 똑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 그죠? 목사가 목회하다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나 교수, 그죠? 강의하는 거나 판사가 나중에 은퇴해서 뭐 해요? 변호사 하는 거나 또 그게 뭐 그거라는 거예요. 얘가 머리는 좋더만 서울대 법대 나와서 그런지 이거 머리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긴 맞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건 기쁨이 달라. 걔는요 법조문 쓰는 게 미쳐 죽겠대요. 자기는 그 법조문 쓰는 게 힘들대요. 그냥 나는 즐거워. 힘들긴 하지만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 나중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더니 나중에 한 몇 년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새해 주님의 축복이 김상mek 목사님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주님의 축복이 넘치래.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야, 너 돌았냐? 이게 뭐 주님의 축복이 넘쳐?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걔가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자기 아내에 따라서 교회 다닌대야. 좀 아멘 좀 해봐. 진짜. 얼마나 좋아. 자기 아내에 따라 교회 다닌대야.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서 안 오는 것 같아. 저 의정부 쪽에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그 잎사귀가 형통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자손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6장 7절에서 9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내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저는요 이번에도 신방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운 게 뭐냐면 딱 가면은 성구가 쫙 붙어 있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성구가 쫙 붙어 있어요.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어요. 아멘. 애들이 눈 뜨면은 그냥 그 말씀이 있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게 바로 여기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요 잘 보세요. 엄마가 뭘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엄마가 주님의 말씀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애들은 뭣도 모르고 아멘 하지.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자연히 알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붙잡아 놓고 얘기하면요 요새 안 들어요. 꼭 기분 나쁜 말을 한다니까. 애들이 엄마가 앞에 놓고 아버지가 앞에 놓고 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 꼭 기분 나쁜 말을 해요. 엄마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 죽겠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잔소리하는 걸 설교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그냥 뒤통수 때리세요. 설교가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도록 따라합시다. 말씀이, 크게 따라해요. 말씀이 체화돼야 된다.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봐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때는 회개할 때도, 주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죄송해요.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가 그러니까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못 됐고 힘들 때도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일부러.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적용돼. 제가 은희 데리고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사로서 은희 딸 키울 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걔를 데리고 필리핀을 간 겁니다. 필리핀을 갔어. 그러니까 그때가 5학년 때입니다. 필리핀을 딱 갔더니 얘가 영어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애야. 들어갈 때 내가, 필리핀 떠날 때 내가 그래서, 야, 그래도 네가 ABCD는 좀 알고 가야지. 너 너무 이렇게 모르고 가면 거기 가면 다 영어권인데 네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떡하냐. ABCD 좀 ABC도 잘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다가 아빠 힘들어. 안 해. ABCD도 안 해요. 집에서 영어도 공부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야, 가서는 어떻게. 딱 필리핀 갔더니 제가요, 현지 학교에 집어넣어 버렸어. 얘를. 딱 들어가니까 영어로 공부하니까 영어가 들리고 하니까 얘가 못 따라가니까 처음에 2달을 울더라고. 울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한국 가자고. 참, 내가, 야, 한국이 떠나기는 쉬워도 가기는 어려워. 다 지금 짐 싸가지고 필리핀 갔는데 지금 자꾸 한국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가면 못 알아듣는 말 하지,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힘들어가지고. 또 거기는요, 이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성취한 만큼 올라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과정을 빨리 마칠 수 있어요. 중학교 과정도. 어떤 애들은 6개월 만에 마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공부만 많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친구는 계속 올라가는데 자기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맨날 울고, 아빠, 엄마 가자고.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야, 그래도 안 돼. 놔뒀더니 한 2달 만에 영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한 6개월 지나니까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필리핀에 놔두라고. 얘 공부시켜가지고 바로 미국이나 영국을 보낸대요. 너무 잘한다. 몇 개월 만에. 나는 6개월 만에 힘들어. 영어 듣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영어를 생활어로 쓰고 말하고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요, 맥도날드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영어로 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물어봐. 뭘 넣어줄까요? 토핑은 뭐 줄까요? 양파를 넣어줄까요? 말까요? 토마토 넣어줄까요? 전부 다 영어로 물어본다니까. 나중에는 그냥,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얘는 가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6개월 지나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선생님이 아까워가지고 놓고 가라고 영어를 귀가 열리는 거야. 남자식 잘 되면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꼭 남자식 잘 된다면 아멘. 그 지금도 은혜가 영어 때문에 이대 간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치 실생활의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말씀이 실생활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 보내라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나라 영어가 맨날 학교 영어예요. 그냥 문법 시험 치고.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근데 여러분, 영어가 힘든 게 아니야. 실제로 생활 가면 이거 사야 되잖아. 여러분, 물 살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슈퍼마켓 가서, 미국이나 영어권에 가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물 주세요. 그럼 물 줘요? 한번 해보세요. 물 주세요. 그럼 물 주나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영어 한번 써보세요. 김용식 원사님. 그거 힘들잖아요. 김정도 장로님이 미국에서 돌아다니셨다니 그냥 놀라웠어요. 영어를 쓰시면서 차도 빌려가지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 예? 바디랭귀지. 그게 영어예요. 그게 되는 게 영어라니까. 예. 앞으로 김정도 장님과 같이 다니면 저는 절대 굶은 일은 없어요. 물도 못 산다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 가면 나하고 김정도 원장님 옆에만 따라다니시면 진짜 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도 실생활로 써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자녀들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자녀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몸으로 가르쳐주고 생활로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오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